자,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 정말 진정한 위너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힘있게 막 불꽃 튀는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당신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인생 게임 승리의 법칙 세 번째인데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복습 겸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 게임 승리 법칙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은 인생은 전쟁이나 지옥이 아니라 하나의 게임이다. 자, 그러면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열심을 낼 때가 너무 많다. 자, 그러면 그 규칙은 어디에 있는가? 인생 규칙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어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온전케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규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청사진, 계획, 데스티니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좋은 대학, 정말 최상위권의 대학을 가는 것, 또 내가 좋은 직업을 얻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 꿈 너머의 꿈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 부정적인 믿음과 긍정의 믿음이 있는데 안 된다는 것도 반이고 된다는 것도 반일 때 우리는 반드시 안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무슨 믿음?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 믿음은 가위와 같은 것이니까 가위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데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할 수 있을까 할 때 쑥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해보려고 한다고 할 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믿음이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데 내 삶에는 그 부정적인 믿음의 결과로는 아무것도 드러날 게 없는 거죠. 그러니 긍정의 믿음의 가위를 갖고 있어야 우리 안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잘라내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긍정의 믿음이 가득 차서 내 안에서 그 믿음의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인생은 게임이고 게임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고 그 규칙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청사진이 있고 그 청사진 앞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는요. 적어도 믿음과 비전의 크기를 키워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개천을 파라고 했던 그 말씀 의지하여서 개천을 팠을 때 제가 아파트를 구하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성이 담요를 사는 것, 지금 아파트가 없지만 그래도 그 담요를 구입하는 것이 바로 개천을 파는 것과 같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크고 원대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반드시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내 가슴을 뛰게 할 만큼의 그런 비전을 가져야 그 믿음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는 죄송하지만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꿈꾼다고 다 되나? 여러분 화를 쏜다고 다 10점 만점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10점 만점에 그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화를 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미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승우는 알겠지만 사격할 때 여러분 사수가 그 총을 쏠 때 정확하게 내가
관역에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쏴야 쏠 수 있는 거지,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불안해하면 흔들려서 손이 흔들리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 안에 비전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 비전이 정말 크고 원대한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미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성공한 일보다 실패한 일이 지금까지 더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오면서 수많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취감이 있었고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훨씬 많았다면 나는 뭘 하든지 자신감이 넘치겠죠. 그런데 내가 생각한 만큼 안 풀렸어요.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원했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거절감의 상처를 받았어요. 리젝트 당한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리젝트를 당하면, 거절감을 느끼게 되면 두 가지 양상이 나와요. 하나는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리젝트 당한 감정 때문에 수치감으로 빠져들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나는 거절당한 사람. 그것이 여러분 거절감이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의 거절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절감이 내성적인 사람들,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깊이 수치감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리젝트를 당할 때 분노를 표출합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삶에는 아무것도 변화될 확률이 없는 거죠. 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인생 게임을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법칙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인생은 게임이다. 인생에는 규칙이 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인생 법칙, 승리의 법칙은 뭐냐? 믿음과 비전의 크기를 키워라. 시작. 믿음과 비전의 크기를 키워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야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확신을 정리하라.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절감과 여러 가지 많은 감정 가운데서 살아왔던 우리가 이 청년 때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불확신인 거예요. 이 불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 된다 했을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 또 명예, 돈, 그 다음에 외모, 세 번째 남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아이디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이 셋 중에 하나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디자이너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백인이거나 게이거나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라고 스스로들 생각하니까 그런 조건이 나 안에 없어요. 나 돈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 나 공부시키는 것만도 힘들어가지고 어려웠는데? 자, 내 외모 아무리 내가 뜯어 고친다는들 바뀔 리가 없는데, 또 내 안에는 정말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패배의식이 드는 거예요. 내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믿음을 가진들, 비전을 가진들, 하나님의 청사진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들 내 삶에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하는 바로 이 불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다시 큰 소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바울 선생님, 우리요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불안해하고 싶지 않아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마음 먹으면 다 되는 건가요? 라고 우리 되물을 수 있잖아요. 뭐든지 마음 먹기라고 내 마음 그렇게 먹으면 다 되는 건가요? 안 먹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 먹는 거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오락게임 있잖아요. 전자게임. 테트리스 그 세대예요. 그래서 처음 테트리스 해보니까 막 갑자기 하늘에서 칠판에도 벽돌이 날라오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벽돌이 날라오던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경쟁심을 느껴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별로 없어서 오락게임은 썩 좋아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최근에 많은 게임들을 보면 그 게임을 이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아이템이 필요한 거죠. 아이템이. 내가 더 많은 아이템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불확신을 내 삶 가운데서 잘라내기 위해서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서울의 한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사역을 제가 인도에 가는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신실한 청년이 정말 그날의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서 강력한 영적 역사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 청년이 그 안에 어두운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청년부 리더입니다. 셀 리더입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청년입니다. 그때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단이 그 딸의 음성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떠나면 이 아이는 열방의 딸이 될 터인데 나는 나갈 수 없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삶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우리의 원수는 절대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그 모든 어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차리고 공격해야 우리가 이 인생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당하면 우리가 아무 아이템이 없으면 여러분 이 게임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는 상관없이 그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아이템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불가능을 의식하고 삽니다. 불가능을 가능하지 않다는 거 그거 의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불가능을 기대하며 삽니다. 그거 안 되는 거야. 에이 목사님 그런다고 됩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가 100명이 예배한다고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200명이 된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기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불가능을 마음 깊이 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부정적인 믿음이요 우리 안에 불가능을 심고 살아가니 내 삶에 되려고 하는 일조차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바로 우리가 맞서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아이템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좀 양심 크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한 삶을 산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은 내가 슈퍼맨 같은, 아이언맨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게 되든 내가 부하게 되든 내가 고통 속에 있든 즐거움 속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하든 취업하지 못하든, 내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내게 좋은 사람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가져야 돼, 성공해. 너 이거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 너 이거 해야 사람들이 너를 봐줄 거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뭐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나 길이 열려 있다.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시기에 있든지 여전히 여러분 취업하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메마르고 황무한 시간을 보내든지,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길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막혔다고 생각됩니까? 닫혔다고 생각됩니까? 아무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찾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언제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불쑥 올라오는 마음이 있죠. 기도해도 안 됐잖아.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기도해도 별반 다를 거 없잖아.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야.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잖아요. 기도하기보다는 더 사람 찾고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분주하게 보내시잖아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펙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맞추겠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오전에도 어른들과 함께 설교 나눴던 말씀이에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자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한순간에 쓸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려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펙으로 내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게임의 규칙이 아닌 다른 세상의 규칙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깝깝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은 성공 하나 생기면 내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인생의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작은 성공에 도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고 싶은데, 나는 요만한 거 하나 이루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은 보이지도 않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저 그런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청년의 때든 장년의 때든 노년의 때든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삶을 향해 여러분 정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내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정훈이 100일 될 때 가족들 딱 부산에 방 한 칸에 남겨놓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캐나다로 저 혼자 떠났어요.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믿고 그냥 간 거예요. 뭐 제가 재정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고 그냥 방 한 칸에 사방으로 짐을 다 싸놓고 그 가운데 침대 하나 놓고 가족들 거기 살아라 하고 저는 캐나다로 갔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들 넷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도 정말 통곡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내 안에 있어야 이 목회를 하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저는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이번 주에 오는 최상경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최 목사님 그러셨어요. 배 목사 가지 마라.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열심히 여기서 사역해라. 그러면 하나님 길 여시고 인도하신다. 교인들도 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럴 때 제 마음에 결단하고 그 길을 떠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실 걸 기대하고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 삶은요, 그 상황 속에서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상처가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드러났어요. 뭐 하니까? 같이 사니까. 렉처 기간 3개월 동안 강의 듣는 3개월 동안은 전부 다 형제 자매님 하면서 서로를 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다 희생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3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렵게 연락이 됐는데 아이들이 장염에 걸렸답니다.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아이를 케어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난처해하는 울먹이는 아내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있기보다는 다 정리하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또 그 당시에 이라크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내가 정말 사역하는 가운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이 길 내가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결단한 이 시간, 내가 오히려 이라크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뭐라도 하나 더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정말 수많은 갈등이 그 훈련받는 기간 동안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머물기를 원하셨고, 인디안 마을들을 3개월 동안 아우리치를 다니면서 드라마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사역들을 하고, 마지막 순간 그 밴쿠버의 다운타운에 한 교회, 캐네디언 교회를
갔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주방에 테이블을 붙이고도 쉴 수 있도록 허락을 얻고 자는데 도저히 제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제가 코를 고니까 저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못 자고 할까 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국 생각하고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차로 자겠다고 나왔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잤다가는 갱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기 원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마치 애니메이션 드라마가 쫙 펼쳐지는 것처럼 제가 결단하고 나왔던 시간들 쭉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났던 길, 그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길이었지만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통곡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가 꿈꾸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모든 날들을 통해서 제게 경험되어졌군요. 왜냐니까 여러분, 제가 그 포트 하디라는 곳에 여러분 그 해변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조목조목 내가 따지겠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생긴 것부터가 논리적으로 생기잖아요. 생긴 것부터가 딱 각져가지고. 예?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호 형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창호 형제 옳다 따져가지고 이거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땅에서 아파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또 내가 정말 이 엄청난 재정과 이 상황에 결단하고 왔는데 내가 과연 이거 여기 있는 게 옳은가? 내가 이런 취급 당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와 있나?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내가 불글불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 제가 그때 찬양의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안치한 노래 은혜 받았어요. 당당하게 살고 싶다. 그 포트아디 바닷가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억울해서도 울었고요. 너무 분해서도 울었고요. 나중에는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편안한 길, 좀 더 행복한 길, 즐거운 길, 멋진 길, 유쾌한 길, 그런 걸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고난과 황무한 삶의 자리를 허락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마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나 잘 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갖추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 약속으로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부정적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더 중요한 아이템을 가져요. 그것은 이 약속을 붙들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대담하게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염려하는 거였어요. 내가 걱정하는 거였어요. 내가 근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미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게임 끝인 거예요. 나는 아이템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이템은 막 무궁무진한 거예요. 전폭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세 번째 인생 게임 승리의 법칙, 우리 안에 있는 불확신을 제거하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